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서 16장 1절로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신명기서 16장 1절로부터 17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레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 이레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에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째 날 해 질 때에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7주를 세니 곡식의 낮을 되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질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질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뵙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주의 날 함께 하신 우리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개개인에게 기념이 될 만한 날이 있어요. 그죠? 어떤 생일이라든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례를 받은 날이라든지 아니면 성령 침을 뜨겁게 한 날이라든지 아니면 직분을 받은 날이라든지 또 가정에서는 아이들이 태어난 날뿐 아니라 결혼기념일이라든지 국가적으로도 공동체 기념일들이 있죠. 여러분 이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리고 어떤 개인과 공동체 생활 속에서 기념이 될 만한 날을 제정해 놓고 있는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 그게 무엇일 것 같습니까? 달력에다가 여러분 특별한 날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놓잖아요. 그럼 제가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결혼기념일에 아니면 여러분 생일에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놨어요. 아이들이 자기 생일에 동그라미를 쳐요. 이것은 내 생일이 이날인데 내가 잊어먹지 말아야지 하라는 그런 의미가 갈까요? 아니면 주위 사람들에게 이날이 내
특별한 날인데 내 주위 사람들이 다 기억해야 됩니다라는 것을 의식적으로 선포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가 절기 그 전주일에 예배 그 주보에 봉투가 이렇게 들어가죠, 그죠? 절기를 하는 감사 봉투가 들어가요. 자, 우리 한번 진솔하게 이렇게 이야기해 보면 어떨까요? 이미 교회에 1년의 스케줄표를 보면 언제 어떤 절기들이 있다는 게 알아요, 그죠? 그리고 그 전주에 이렇게 봉투가 들어와 있어요. 이 봉투를 여러분 볼 때에 여러분 어떤 마음이에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 감사하다. 또 절기가 돌아왔구나. 이런 느낌이 드시나요? 아니면 부담이 되시나요?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이 절기들, 유월절과 칠칠절 그리고 초막절, 어떤 분들이 그런 말을 해요. 유월절을 그리고 이 칠칠절,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절기고 지금 이 도시 현대 사회 속에서 농경 문화 사회가 아닌데 과연 이 절기의 의미가 지켜져야 될 의의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이 절기들을 지켜야 될까요? 아니면 이제 오래전에 지켜졌던 절기니까 그 의의만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그럼 이렇게 묻습니다. 아까 저 앞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주보에 들어있는 의문틀을 보고 감사하는 마음이 드는지, 아니면 부담감이 들어가는지, 아니면 이 두 개의 마음이 다 혼합되는지. 결론은 이럴 것 같습니다. 이 절기를 지켜야 될까요? 라고 물음표를 던지는 분의 그 내면의 마음속에는요, 감사보다는 부담이 앞설 거예요. 정말 그 의만을 기리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절기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옛 유산 유물로 취급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오고 광야 50일 만에 시내산에 다다릅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있었는데 그 율법들 중에 바로 이 절기에 대한 제정의 율법을 주셨어요. 과거를 회상해 본다면 우리는 알잖아요. 그분들은 몰랐지만 당시에 40년 뒤에 가나안에 입성하여서 지켜야 될 그 절기들을 40년 전에 주셨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이 40년 광야 동안에 6월절은 매년 지켰다지만 이 77절과 초막절은 어떻게 지켰을까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에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의 교통에 관한 내용이 많이 나타나 있죠. 그리고 세 가지 대표적 연례적 행사에 대한 기록이 들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했던 그 유월절 그리고 칠칠절 초막절이라는 절기죠. 그 첫 번째 절기가 유월절 규례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연례적 절기 중 가장 큰 절기가 이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 숙박으로부터 해방됨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였어요. 해방이 초점이에요. 출애굽기 12장 2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아주 특별한 명령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애굽에서 나온 그 날을 너희들의 첫 달 첫날로
지키게 하라는 것이 그날이 그 해의 첫 달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돼요. 오늘 본문 1절에서도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비브월을 지켜 네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이 아빕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는요 녹색 아주 푸른 새싹을 의미하는 단어랍니다. 그러니까 아주 짙푸른 실록의 계절을 말하는 것이 아빕월이라는 말이에요. 실제로 3, 4월경에 해당하는 그러한 우리의 태양력으로는 3, 4월경에 해당이 되죠. 그런데 이 아비벌이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는 이름이 바뀌었어요. 바벨론식 이름으로. 그게 바로 니산월이라는 거예요. 들어보셨죠? 니산월. 느헤미야 2장 1절에 보면은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이렇게 말해요. 이때 말하는 니산월이 바로 본문 속에 나타나는 그 아비브월이에요. 그런가 하면 에스더서 3장 7절에서도 보면은 아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이렇게 말해요. 이 아비브월과 니산월이 같은 달이에요. 이 달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당부하고 계십니까? 유월절을 행하라는 것이에요. 이 아비벌 10일에 준비해 놓은 어린 양이나 염소를 14일 저녁에 잡습니다. 10일 날 준비를 해서 4일의 경과를 보고 14일 저녁에 잡아요. 4일 동안 이 짐승이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기 때문에 보는 것이에요, 상태를. 그리고 14일 저녁에 잡죠. 이때 무교병,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그 떡과 쓴 나물을 먹습니다. 이 유월절 행사죠, 그죠? 그리고 이어서 바로 무교절로 연결이 돼요. 이 무교절 행사는 그날 이 저녁부터 그때부터 해서 한 주간 21일 저녁까지 지켜지는 행사. 이 행사 전체를 통틀어서 본문 속에 나와 있는 이 유월절을 행하라라는 말 안에 들어가는 것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유월절 행사는 그 달에 한 주간만을 지키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 준비하는 과정 그리고 그 진행하는 절기 과정 그리고 그 이후 과정을 보면은 이 준비와 진행과 그 이후의 모든 과정들에는요 대단히 웅장하고 또 엄숙하고 위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유월절 행사는 한 달의 축제였어요. 한 주간만이 아닌 준비하는 과정과 그 이후의 과정을 본 한 달의 절기였던 것이죠. 이 유월절 행사를 지키기 위해 그들이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 첫째가 무엇입니까? 본문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장소에서 유월절 제사를 해야만 했습니다. 5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다른 곳에서는 드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이 정하신 그 장소에서만 유월절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와 같은 일정한 규칙, 다시 말하면 당신의 이름을 두시기 위해 택한 그 장소, 2절과 특별히 6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장소로 이들을 모이게 한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며 그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시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또 하나는
그들이 각 성중 각 집에서 이 유월절 행사를 지킬 적에 어떠한 오류를 범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흐트러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이 해이해지는 거죠. 하나님께는 예물의 형식이 소홀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의 감독 하에서만 이 유월절 행사를 지키게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 행사가 오늘 우리의 주일 예배와 한번 보세요. 뜻하지 않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를 하잖아요. 우리가 작년 어느 한때는요, 교회 전체 교육자들 빼놓고 다 집에서 예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었죠. 여러분, 집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장로는 지금 보니까 그냥 넥타이 딱 매시고, 지난주하고 넥타이가 바뀌셨어요. 다 꾸미고들 오셨어요. 솔직하게 한번 우리끼리 한번 얘기해봐요. 집에서 예배하실 적에 지난주에 넥타이 이거 맸는데 오늘 이거 매야지, 이런 생각 하셨을까요? 양복을 내가 다 입고 성경책에 다 놓고 모든 준비 헌금도 앞에 갖다 놓고, 여러분 이렇게 하셨을까요? 첫째 주는 그렇게 할 수 있죠. 근데 둘째 주 지나 셋째, 넷째 주로 가다 보면 그 의미가 저도 모르게 퇴색돼요. 여러분, 이것은 제 고백이기도 해요. 저희 그 TV에 연결된 그 유선 방송사는 300번부터 기독교 방송이더라고요. 304번까지 채널이요. 고정으로 보는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잠깐 보다가 틀어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수천 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당부하고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장소는 여기라는 것이에요. 마음을 모아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물을 드려 나를 만날 장소는 여기라는 것이에요. 이 이래 동안 3절과 4절을 보니까 그들은 무교병을 먹어야 했습니다. 누룩은 그들 주변에 보이지 않게 해야 했어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이들이 먹었던 떡을 하나님은 고난의 떡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고난의 떡이라는 말에서 여러분 무엇이 상상됩니까? 이 떡이 맛있다는 의미가 들지 않잖아요. 느낌이 없어요. 소화가 잘 된다는 느낌 또한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애굽 노예였을 때의 괴로운 심정을 떠올리게 하는 단어죠. 그러니까 이들이 먹었던 떡은 바로 그러한 의미에 합당한 상상을 하게 하는 떡이었다는 것이에요. 실제로 그들은 급박한 상황에서 애굽을 나왔단 말입니다. 여행하면서 만나게 먹을 떡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도 그들에게 없었던 것이에요. 오늘날 옛부터 내려오고 있는 그 유대의 전승에 의하면은요, 6월절날 저녁 행하는 관습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날 저녁 그 가족의 가장은 이 떡을 놓고 그리고 쓴나물을 놓고 무교병을 떼어서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먹는 고난의 빵이다. 그리고 이 떡 조각을 나눠 주었다는 것이에요. 6월절 규례 중 여러 번 반복되어지는 말씀이 전체의 말씀이 반복되어지는데 특별히 3장 중반절 후반절의 말씀을 보세요.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나를 기억할 것이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의 연례적 절기를 주신 이유인 거죠. 하루나 7일간의 절기만이 아닌 일생 동안 순종하는 자극이 되도록 애굽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실 목적으로 6월절을 제정하시고 지키게 하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의 죽으심, 그 죽으심을 기념합니다. 그리고 축하하죠. 그 사건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또한 그 사건으로 인하여 우리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분을 위해 살아야 할 존재임을 명심하기 위해서인 거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 이하에 보면은 무교절과 유월절의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으로 재해석을 하셨어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는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 양 그 희생 제물을 통하여 건짐 받는 역사적 사건의 현장에 있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유월절 양 희생 제물 대신 예수님 앞에 그렇게 서 있다는 것이, 그게 바로 십자가의 고난 당하심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이죠. 예수님의 이러한 희생에 축복된 결과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시간 진실함과 또한 거룩함 그리고 감사함으로 새로운 유월절과 무교절 행사에 참여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 우리가 한 주 한 주 주일을 거룩하게 준비하고 섬기게 될 이유를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유월절이 지나 7주일이 되었어요. 오순절입니다. 두 번째 절기인 77절 맥추절기가 되어집니다. 이 77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낫을 곡식에 댄 그 날부터 날짜를 센 거예요. 그래서 그 날짜가 여기 있는 그 말 그대로 7주일이 지난 그날 지킨 절기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이 맥추절이라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절기는 어디부터 시작이죠? 유월절 지난 무교절이 시작되고 있는 그날부터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기가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유월절 무교절 지나고 또 한참 있다가 77절 이 맥축절 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계속 연결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교회력이라고 하는 이 절기를 보면 어떻게 연결돼요? 거기에 보세요. 그죠? 오늘이 어떤 날이었죠? 성령 강림의 5번째 주일. 그와 같이 이렇게 연결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유월절이 끝나는 날, 다시 말하면 무교절 첫날 그 다음 날부터 7주가 지난 그 다음 날에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명령하시고 계세요. 9절로 10절에 있는 그 말씀을 보십시오.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병행의 말씀인 출애굽기 23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이물을 가져와야 했습니다. 유월절과 무교절 규례 또한 다르지 않아요. 이때 드리는 예물의 성격이 다른 거죠. 속박에서 벗어난 해방의 의의를 담은 예물이 유월절이었다면 오늘 이 본문 속에 나와 있는 것은 첫 소득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실은 여기 이것은 무엇을 말해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그 날을 기억하는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의 구속하심을 동행하심을 기억해라. 잊지 말고 기억하라. 그리고 기념하라. 이게 바로 77절의 의의인 거예요. 오늘 율법을 보십시오. 분량을 정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각자 선택하여 가져오고 무엇이든지 그것을 기쁘게 드리도록 개인에게 맡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말이 자원하는 예물입니다.
스스로 기뻐 원한다는 말인데요. 여러분, 이때 말하고 있는 이 예물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성경 전체 딱 한 번 이 부분에서만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말로 해석하면 그게 풍족하고 흘러 넘친다고 하는 단어예요. 스스로 넘치도록 주신 하나님의 복을 따라 풍성하게 드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 23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요, 여기에 그들이 이 절기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 이 규례를 지켰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신명기 16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라. 고린도후서 8장 3절에서 마게도냐 교회의 성도를 가리켜 내가 증언하는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심해지나도록 자원하여 들었더라.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윤리적 절기를 정하고 그들에게 지키라 명령하신 이유는 내가 너희들이 하는 그 행위, 너희들의 그 소위를 내가 볼 거야, 이 의미가 아닌 거죠. 질문이 답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절기를 통하여 지금 나의 나된 존재가 하나님 은혜임을 기억해야만 됐던 것이에요. 아니, 1년 삶 호흡하는 순간순간마다 기억해야 될 그 감사에 나를 어떤 특정한 날을 통해서 표시함으로써 기억하고 기념하게 하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절기마다 실은 공통된 것인데 다 빠진 거예요. 그 단어들이 빠졌을 뿐이에요. ABC의 절기가 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의는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11절과 12절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풍족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내가 기념하고 기억하는 날이 아닌 더불어 즐기는 날이 되게 하라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때의 즐거움은 내 영혼의 기쁨과 감사죠. 13절 이후에는 세 번째 절기인 초막절 규례가 나옵니다. 모든 곡물을 하나님은 저장하게 한 후에 모세를 통하여 7일 동안 이 초막절을 지키라 13절 15절에서 말씀하시고 계세요. 초막절은 광야 장막 생활에 대한 기념이죠. 1년 결실에 대한 감사의 절기예요. 그래서 어디에서는 장막절이라, 그죠? 어디에서는 수장절이라 이렇게 이름을 부르기도 합니다. 이 전체적인 말씀, 저와 여러분이 지금 신명기 16장 1절부터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이 말씀의 마지막 핵심에 대한 내용, 그 절기를 세 개로 나누어서 지키라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중에 16절과 17절을 보세요. 결국 말씀이 다시 반복되어지고 있어요. 절기를 지키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가는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여기에 반복되는 말씀 중에 16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라고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빈손으로 여호와를 뵙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17절 속에서는 그 힘대로 드릴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앞에 있는 자원하여 드리는 예물이라는 말을 드렸어요. 그죠? 그때 드리는 그 예물은 풍족함이었어요. 넘침의 단어를 갖고 있어요. 히브리어 의미로는. 그럼 여기에서 그 힘들어는 말 역시 다르지 않아요. 인색하지 말라라는 것이, 억지로 드리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니까 그 마음의 정한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오늘 우리의 본문 그 10절에 있는 바로 그 말씀과 같죠. 결국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오늘날 지키는 그 절기에는 감사의 마음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어떤 분은 그 감사를 그렇게 말해요. 거룩한 부담이라는 것이에요. 깜깜한 부담, 착잡한 부담이 아닌 거룩한 부담이라는 것을. 왜? 은혜가 감사하기에 무엇으로 그 감사를 표현할까, 드릴까? 그래서 여기는 하나님을 헤아리는 마음이 들어가 있기에 거룩한 부담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 44장 6절의 말씀을 보세요.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해주시고 지키게 하심으로써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속한 자임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알게 하신 것이. 골로새서 3장 15절로 17절 속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해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연례적 행사를 제정하시고 지키라 말씀하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기억하라는 말을 바꿔 하나님을 잊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잊지 않고 기억할 때에 비로소 기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념하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드림으로 기념하라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절기를 제정하신 목적인 것이에요. 이 목적을 지킬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감사할 만한 내용의 줄거리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삶의 굴곡진 그곳마다 하나님의 손길 흔적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말씀을 돌아보시고 정말 하나님을 기념하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절기가 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이 진정 마음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리고 그 기억과 기념의 증거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